오늘은 좀 생뚱맞지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멋진 가곡을 한 곡 선물하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며칠 전에 이 노래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마음에 참 많은 생각들이 들고 또 감동이 밀려왔어요. 혼자 듣기 아깝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들려드렸는데, 이 노래는 이수인 님이 1980년대 만들어서 90년대 돼서야 비로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내 마음의 강물이라고 하는 가곡입니다. 그 가사가 좀 정확히 전달이 안 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마음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그날 그땐 지금 없어도 내 마음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새파란 하늘 저 멀리 구름은 두둥실 떠나고 비바람 모진 된설이 지나간 자옥마다 마음 아파도 알알이 맺힌 고운 진주알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수많은 날들이 지나갔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사시다가 불현듯이 깜짝 놀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아유, 내가 벌써 나이를 이렇게 많이 먹었나 깜짝 놀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시집 못 간 처녀들이 조금 더 놀랄 것이고, 그리고 회갑을 넘기는 분들도 또 놀랄 것이고, 또 지하철 공짜로 타는 티켓 받으면서 놀라고 여러 번 놀라실 겁니다. 많은 날들이 흘러가지만 우리 가슴 속에는 아직도 흘러서 남아있는 게 또 뭐가 있지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언젠가는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보여드릴 알알이 맺힌 고운 진주알과 같은 열매들이 우리 두 손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런 게 거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수많은 날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비바람을 사정없이 맞을 때도 있고 모진 된서리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치 한 발자국 내어 디딜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는 아픈 사연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 과정을 통과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속에 진주처럼 빛나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거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또 힘든 사연들,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의 삶을 형성하죠. 여러분들의 그 끄트머리에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갈고 닦으셔서 우리를 빛나는 보석처럼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자 하는 사랑의 뜻을 가지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런 존재로 연결어가고 다듬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갈고 어떻게 다듬으시는 것일까요? 지난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담아둘 필요가 없는 얘기들도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꼭 기억에 남는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퇴근한 다음에 뭐 합니까? 그 질문이 어떤 정치적인 질문보다도 제 마음에 더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대통령은 퇴근하면 뭐 할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뭐 특별한 사생활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생활이 없다고 말하는 대통령의 대답을 들으면서 참 연민 같은 걸 느끼게 됐습니다. 퇴근한 이후에도 사생활이 없고 그저 보고서 읽는 게 대부분이고 자나깨나 국민들 생각과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밖에 없노라, 이렇게 대답하는 걸 들으면서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여성 대통령에게 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 삶인가 하는 게 느껴져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청와대 주인이 되고자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남은 것은 참 고단하고 때로는 고독한 삶이로구나,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얻기를 원하는 걸 두 손에 넣으면 편안해질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아본 경험상 말해보면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걸 손에 넣으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더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기에 전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고 말씀함으로써 많은 지식을 얻고자 원하지만 그 지식을 얻고 난 결과는 근심도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빨간 줄 쫙 그면서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안 하길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편안해질 것 같지만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되거나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이 많은 분들도 근심이 그칠 날이 없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거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늘 우리는 성령님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편안해지는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광야로 몰아냈다는 겁니다. 참 표현이 거칠지요. 몰아냈다. 무슨 도둑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좀 강하게 표현했어요. 이 에크발로라고 하는 몰아낸다는 단어는 에크라는 단어에다가 발로라는 단어를 합친 겁니다. 에크는 저 바깥쪽으로 그런 뜻이고 발로는 집어 던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는 그 상황이 마치 돌멩이 하나를 막 집어 던지는 것처럼 사정없이 몰아붙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몰아내셨다, 성령께서. 그러면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안락하고 포근하고 좋은 곳입니까? 아닙니다.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곳,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몰아붙이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왜 이렇게 몰아붙이실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갈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연단해서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쓰시는 하나님의 명예로운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의 현장으로 우리를 몰아낼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차원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비우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인식하는 사람, 이 꽉 찬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와서 이 죄를 탄식하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는 표가 그게 세례입니다. 그때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성령의 세례와 함께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속에 꽉 차 있었던 이 죄가 비워지는 것, 이 죄가 없어지는 것, 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걸 비우게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영성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는데, 그때 따라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영광의 모습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산 아래 남아있었던 9명의 제자는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리고 부리고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거꾸러지고 파리하게 말라가는 그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이 속에 꽉 차 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하게 됐는데, 이 9명의 제자는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어.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침 산에서 내려오셨고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아이를 건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다 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조용히 있을 때 제자들이 물어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해야 이런 것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뭐냐?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 대목을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 기도는 그 아이 속에 꽉 차 있는 귀신을 내보내기 위한 기도, 쫓아내기 위한 기도, 다시 말하면 비우기 위한 기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기도는 뭔가를 더 안에다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차 있는 걸 없애고 비우고 쫓아내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영성에 심각한 왜곡이 초래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의 대부분이 무엇을 위한 기도일까요? 우리는 채우기 위한 기도에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 더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막 흔들고 눌러가지고 꽉꽉 눌러 채워주세요. 그렇게 우린 기도해요. 그러나 채우기 위한 기도보다 먼저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비우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채워달라는 기도를 100% 다 응답하신다면 우리 막 채워지고 채워지다가 뻥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비움의 기도가 먼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지금 나가셨는데 성령에 내몰리다시피 하셔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비움이 어떤 것인가 하는 바로 그 원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은 너무 간단하죠. 그러나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걸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의 도움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3번 시험 받으셨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돌멩이로 떡 만들어서 많이 먹으라 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먹으면 점점 채워지겠죠. 그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금식하신 상태였습니다. 금식은 있던 걸 비우는 겁니다. 사탄은 먹으라고 말하니까 비우고자 하는 예수님의 금식과 채워지게 만들려는 사탄의 먹으라고 하는 유혹이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절 보실 때 좀 굶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작년에 제가 한 3일 정도씩 하는 금식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저녁밥을 안 먹는 금식을 몇십 일 제가 했거든요. 전혀 표가 안 나지만 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면서요, 참 귀한 걸 많이 느꼈어요. 금식하니까 제 영혼이 정결해진다고 하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니까 참 이상하게 삶에 임하는 태도가 더 진지해진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채움으로써 얻는 기쁨보다 비움으로써 얻는 기쁨이 훨씬 더 신비롭고 크다는 사실을 제가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수도자들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7일을 금식하면 육체가 변화되고 14일을 금식하면 마음 정신이 변화되고 21일을 금식하면 혼이 변화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은 비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 금식을 통해서 신비로운 기쁨 같은 걸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워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탄은 빨리 돌로 떡을 만들어 채우라고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떡으로 자신을 채우는 그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비우는데 성공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하는 겁니다.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열광할 겁니다. 와 그러면서 박수갈채 보내고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하늘로 치솟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것은 그 방향성에 있어서 예수님을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치솟아 오르긴커녕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땅으로 낮아져 내려오시고 앞으로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셔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을 낮추심으로 메시아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고자 오신 분이신데, 사탄은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인기로 명성으로 채우라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심으로 이기신 것을 말씀하죠.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게 한 다음에 그걸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 영광을 자신의 인생에 꽉꽉 채우기 위해서 사탄 앞에라도 기꺼이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채우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다른 것 같지만 흐르고 있는 맥은 같은 겁니다. 자꾸만 채우라 채우라, 돌로 떡을 만들어 배를 채우고 인기와 명성을 채우고 부귀 영화를 채우라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당신을 텅 비게 만드는데 성공하신 것입니다. 비움을 달성하셨을 때, 비움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가신 것을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끝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는 이 말씀은 비움을 성공하신 예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내드리는 위로의 선물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사탄의 시험을 극복하시고 메시아로서 말씀 전하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분께서 원하시던 대로 더 낮아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성령님의 의도가 성공한 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모델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고 비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몰아붙인다는 겁니다. 우리도 혹독한 사탄의 시험도 받게 하고 시련도 당함을 통해서 우리도 갈고 닦아져서 이 비움의 영성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 안에도 채우는 것보다 비움의 영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중표 목사님께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만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런 설교한 게 생각납니다. 여러 목사님들, 교인을 많이 모으는 목사 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목숨 걸고 뛰어다니다 보면 교인을 좀 모을 수 있습니다. 부흥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목사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한 분야에 300권 정도의 책만 읽으면 전문가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밤을 새워 책을 읽고 또 읽으면 실력 있는 목사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사람도 모으고 실력도 있다 그러면 유명해지고 그 다음부터 명성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경험으로 보면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것은
내 안에 가득 찬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나는 교인들을 많이 모으면서 내 속에 뭔가가 가득 차는 걸 느꼈는데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사람을 모으지 못하는 목사님들을 바보 목사 취급했습니다. 어떤 교인이 건전한 제안을 해도 알지도 못하면서 입 다물고 있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몰아붙이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못된 나를, 더러운 것들로 꽉 찬 나를 하나님께서 비우시기 위해서 여러 번 사정없이 집어 던지셨습니다. 나가 떨어지는 고통을 겪어가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조금씩 비워나갈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어떻게 비워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평생을 살면서 몇 년 주기로 큰 수술을 3번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분이 침상에 엎드려서 병석에 드러누워서 배를 가르고 수술을 받으며 있을 때마다 자기 속에 있었던 것들이 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성공적으로 목회한다는 소문이 났을 때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그분을 모셔갔는데 그 교회 가서 교인이 2배, 3배 모일 때 교만이 여기까지 찼다는 것입니다. 이젠 주장이 강해지고 당신 목소리만 내다보니까 이 더러운 고집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게 되고 교회는 2편으로 갈라져 싸우고 찬양대 끝나고 나면 어떤 찬양대원은 목사 설교 듣기 싫어서 저 문 쪽을 바라보고 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목사님 어느 날 설교하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분노와 혈기가 꽉 차서 성경책을 인정사정 없이 집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성경 집어 던지는 그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성경 던지는 게 목사냐? 교회에서 쫓겨나고 노예로부터도 교단으로부터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갈 데가 없는 목사가 돼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가 바싹 엎드리는데 기도원에 올라가 6개월 동안을 내려오지 않고 거의 금식하다시피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진 시간을 보내고 여러 달이 지나서 그 안에 쌓여있던 분노, 혈기, 교만, 더러운 거 이런 게 다 비워지던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서 개척해라. 그래서 내려와 개척을 했더니 교회가 불같이 부흥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흥되지만 다시 예전처럼 되지 않으려고 날마다 자신을 때려가면서 채찍질하면서 날마다 내 속에 있는 걸 죽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노라는 간증을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물론 천국에 가겠다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영적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성도가 되는데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비우는데 성공해야만 될 것입니다. 비워지면 비로소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소원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훈련받아 예수님을 닮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편안하게 우리를 놔두시는 게 아니라 사정없이 막 몰아붙이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가난의 광야로 쫓아내기도 하고 질병의 광야로, 실패와 좌절의 광야로 몰아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눈물이 펑펑 나고 하나님 말씀에 너무 목말라 하게 되고 보좌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통곡하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생의 광야로, 아까 그 노래대로 하면은 비바람 불고 모진 된설이 맞는 곳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날들이 지나갑니다. 수많은 날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던 분노, 혈기, 시기와 질투심, 교만한 마음, 세상에 대한 정욕, 그리고 거짓된 거, 위선적인 거, 온갖 냄새나는 악취나는 것들, 사탄이 우리 속에 집어넣어놨던 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없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나날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 가곡의 가사처럼 알알이 그 진주가 연글듯이 우리 속에 아름다운 것들이 연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세례를 사모하시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여러분들은 훈련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연단하시든지 달게 받으셔서 우리 주님을 닮는 성도로 우리 교회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창고교회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창고는 쭉정이를 쌓는 곳이 아니라 알곡을 쌓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속이 꽉 찬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진 알곡 성도들로 우리 땅끝 교회가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존경받는 랍비 한 분에게 율법학교 학생이 찾아와서, 랍비 선생님, 저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저도 선생님 같은 랍비가 되고 싶어서 그동안 제 나름대로 저의 체질을 개선하는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자네는 무슨 훈련을 했는가? 예, 우선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몸을 연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젠 찬 흙바닥에 누워서 자도 끄떡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뭐든지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튼튼한 위장을 가졌습니다. 저 들에 아무 풀이나 뜯어 먹고도 살 수 있는 연단을 했습니다. 그래, 대단하구만. 그리고 제가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날마다 채찍으로 저를 때려가면서 겸손하라고 연단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저도 랍비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랍비께서 이보게 저쪽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게. 그래서 보니까요, 거기 나귀가 한 마리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네는 나귀가 되는 편이 랍비가 되는 것보다 훨씬 쉽겠어. 이보게, 저 나귀도 차가운 땅바닥에서 잔다네. 저 나귀도 들에 풀을 먹는다네. 저 나귀도 하루에 몇 차례씩 등짝에 채찍을 얻어맞고 있다네. 자네는 나귀가 되는 편이 훨씬 좋겠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그래도 뭐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 대부분이 겉모습을 가꾸고 형식을 갖추는데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형식적 훈련 가지고는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받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걸 비우게 하시고 깨끗이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을 채워주실 때 바로 그것을 얻는 훈련,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림하심과 성령님의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손길 안에서 여러분들의 수많은 나날을 지나가시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성령님, 우리를 비우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성령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온갖 아름다운 걸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신다 할지라도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낮아지고 겸손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런 성령님, 그런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매일같이 나 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삽니다. 성령님께 훈련받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힘든 일이 많지만 그 성령 안에서 다듬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교관이시고 나는 성령님 안에서 이 세상을 날마다 찬송하며 아무리 어려운 일도 연단의 기회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고 나는 날마다 성령이 계시네 찬송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땅끝 가족 모두가 멋지고 아름다운 진짜 알곡 같은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을 통해 훈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사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먼저 비움부터 우리가 체험하고 비워진 그 자리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몰려나가는 것이고, 거기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면서 채우게 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극복을 하고 예수님을 닮아 비우는 영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알곡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끝 교회 성도 모두를 멋지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를 연단하고 다듬어 알알이 빛나는 진주 같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워지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 자리에 채우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 살며 훈련받고 예수님 닮아가는 땅끝 가족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